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9월 한 달 동안 사도행전 2장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벌써 마지막입니다. 우리 돌봄 교회 특히 일부 예배는 새 목회자가 돌아가면서 한 달씩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또 한 달이 끝나갈 때가 되면 우리 목회자들은 굉장히 기뻐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끝나고 집에 가서 치킨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그 사도행전 2장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살펴보면서 우리 익숙했던 말씀일 겁니다.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겠지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를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0일이 됐을 시간에 그 작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언이 외국말이었습니다. 그냥 뜻 모를 말들이 아니라 분명한 그 나라의 언어들, 민족의 언어들이 그들의 입에서, 배우지도 않았던 그들의 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며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때문에, 당신들이 저 십자가에 죽도록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키셨고 하나님이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당신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명설교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여서 놀라고 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지난주 주일 본문까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2장 마지막 부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고 설교를 듣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고 나아오게 되어서 이제 나오게 되는 내용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한번 같이 오늘 말씀 볼까요?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저랑 같이 앞에 화면에 글씨가 좀 작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다들 시력이 좋으시군요. 좋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마무리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했던 이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초대교회의 충만함을 누렸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많이 읽어보신 말씀일 거라 생각되는데, 첫 번째로는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교회란 모임입니다. 모임. 이 뜻 자체가 모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그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모이기에 힘써 이 자리에 나오신 돌봄의 가족들 잘 오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공동체적 삶이 막 일어납니다. 사랑과 섬김이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서로 교제한다고 표현하죠. 떡을 뗀다고 표현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시고 함께 부활하여 나타나셔서도 꼭 빼놓지 않고 하신 것이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돌봄의 가족들 서로 만나 밥도 드시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들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물건을 통용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함께 필요한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현이를 입양하고 키우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딱히 뭐 산 게 없습니다. 다 얻어서 쓰고 받아서 함께 하는, 이게 교회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고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 이 고대 사회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들을 향해 도울 일이 필요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조금 정리하여 서로를 도울 수 있었던 진정한 가족된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또 이들은 모여서 교제할 뿐만 아니라 말씀, 기도, 찬송에 늘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언제나 말씀에 귀 기울이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또 기도하는 데 힘을 썼다고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 우리가 모여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못남을 다 고발하며 도와달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송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장하고 기뻐하였습니다. 함께하는 것을 기뻐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기뻐했고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칭송하였고 또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하여졌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만 먼저 짧게 털어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말씀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회 전체가 이렇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바란다면 우리는 좀 오해하기 쉽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모습으로서 이 모습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구별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여 이것을 이루어낼 수 없지만 교회는 다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 하나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오해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성령의 충만과 그분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없이 인간의 인간됨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할 때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게 공산당이죠. 다 내놔, 다 똑같이 나눠줄게,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자칫 이단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보십시오, 저기 여러분들
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는 게 교회라 했습니다. 오늘 가서 집 다 팔고 헌금하세요. 우리가 적당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적용이 아닙니다. 이것도 모든 걸 다 팔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누군가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씩 함께 돕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봄교회도 한 몇 달 전에 저희가 회의하여 정한 게, 우리 돌봄 가족들 중에 어려움이 있거나 뭐 특별한 경우들이 있으면 작지만 마음을 모으자고 해서 뭐 가족이 수술을 하거나 누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면은 우리 교회 기금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전달해 드리는 것을 몇 달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도움은 아니겠지만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더 어려우면 우리가 마음을 더 모을 수도 있겠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일어나는 것이지, 이것이 이단적으로 오늘 당장 모든 것들을 내놓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좋은 교회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돌봄 교회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2016년에 위례 이 장소에서 정식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식 창립 이후에 7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고 교회의 3대 가치를 내세웠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면 안 되는데 알고 계신가요? 물어보면 왠지 제가 손해일 것 같은.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군요. 네, 그냥 부끄러움이 많은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제가 스스로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자, 돌봄의 가족 여러분, 자꾸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자, 말씀 중심성.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공동체성, 함께 세워져 가고, 3번째 시대성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 이 3가지 가치가 우리 돌봄교회를 세울 때 목회자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세운 3가지 가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오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그저 도구 삼아 그냥 말씀대로 한다라고 표현만 하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로 세워지는 우리 그 교회의 첫걸음에 우리는 말씀 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결코 그냥 장식처럼 하지 않으려고 말씀이 중심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매일 묵상을 하고 주일에 말씀을 나누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다른 행사들의 중심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많은 것들을 좀 제하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더 집중하길 원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도 감정에 호소한다기보다 화려한 예화와 온갖 프로그램으로 치장하기보다 말씀 자체로 말씀대로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조금씩 심겨져 온 7년의 시간, 우리 돌봄의 가족들이 조금씩 말씀에 자라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공동체성, 하나 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 지체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교제하고 연합하는 일들에 힘써 왔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서로의 집에 초대하고 초대받고 그러한 일들을 귀히 여기고 또 놀러도 가고 우리 이제 수련회 가잖아요. 신나게 교제하며 돌아올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서로 물건을 나누는 일들도 기뻐하며 함께 해왔고 또 우리 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삼촌처럼, 이모처럼 그렇게 함께 해왔습니다. 교제와 연합, 함께 하나 되려는 노력들 7년의 반 동안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시대성, 이 시대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고리타분한 옛날 교회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나이가 어린 교회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개척할 땐 조금 어린 교회라는 느낌이 났는데 7년 반만 흘러도 약간 그 느낌이 좀 다르네요. 중년의 교회 살짝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에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알기에 분별하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흐르는 시냇물에 죽은 나무까지는 흘러내려가지만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있다는 것은 이 시대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 시대성에 우리가 택한 것이 있다면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정말 많은, 거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 교회는 판단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교회들이 지금 다음 세대를 그냥 모래알 쥐듯이 그냥 다 우수수 흘려보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기에 우리의 교회의 모든 것들을 걸어서 이 아이들을 잃지 않도록 시대 가운데 살아있도록 가르치고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담아 세 가지의 가치를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 붙잡았던 게 바로 팀목회입니다. 팀목회. 이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권위주의를 강하게 거부하는 이때에 우리는 친구 같은 목사들이 되고 함께 평등하게 누구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닌 서로 협력하여 평등하게 이루어가는 교회를 만들려 애썼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지난 7년 반의 시간 동안에 우리 목회자들은 더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 그래요. 금방 싸워서 헤어졌을 거라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저희는 싸웠습니다. 싸우기도 했어요. 헤어지진 않았습니다. 싸우는 건 싸울 수 있죠. 부부도 싸우고. 그러나 중요한 건 함께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대, 개인주의로 막 그 끝을 향해 가는 이 시대 속에 함께하는 것의 그 시대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은 서로 목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도움으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3달에 한 번 준비하는 이 말씀에 서로 돕기 때문에 더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역할을 맡아주기 때문에 말씀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데 꽂혀 이상한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다른 목회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말씀을 들으며 영향을 받고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목회자의 그 우당탕탕 하나 되는 과정을 모범 삼아 돌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에 모범을 보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거야. 끝까지 버티는 거야. 참아내는 거야. 서로 돕는 거야.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거야. 우리는 30년의 우정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그것을 넘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이 목회자들의 애씀을 우리 교회가 함께 누려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돌봄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이곳에 사람들이 날마다까지는 아니지만 매달 매해 더해져 갔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오신 분들, 특히 위례에서 오신 분들이 바로 서집사님 가족하고 선호 형님 가정입니다. 위례 주민들. 그래서 우리 자전거 타고 지혜랑 이 동네 처음 시작될 때 서집사님이 돌아다니시다가 돌봄교회라는 이름
너무 이뻐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곳에 첫 발을 들이셨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죠. 이곳에서 지혜가 그 사춘기 시절 중고등학교를 다 지나 지금 어엿한 성인이 되어 얼마나 야무지게 사는지 몰라요. 자기 뭐 장학금 알아서 다 타고 혼자 생활하는 거 다 감당하면서 멋진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물론 우리 지혜가 다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만, 저는 그 서집사님 가정에 함께한 시간들에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선호 형님 가정은 여기 위례에 처음 이제 신혼집을 꾸리시고 이 교회 저희 창립 예배하는 날, 그날 막 차들이 막 수십 대가 막 들어가고 막 줄 서 있는 걸 보고 여기 교회가 있네 하고 첫 걸음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창립 예배 다음 주일에 바로 오셨어요. 결혼한다고 청첩장 들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처음 보는 선호 형님 가정을 위해 권수 목사님이 대표로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하고 교제를 특히 많이 했는데 함께 하면서 또 주한이가 태어나고 저희도 이현이를 입양하고, 요새 주한이랑 이현이가 놀면 얼마나 잘 노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나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그렇게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또 말씀을 생각할 때 지난 주일에 저에게 감격을 주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지난 주일 말씀이 좋았다고. 너무 목회자에게 이런 감격이 별로 없습니다. 늘 말씀을 이렇게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종이에 적으셔서 집에 가서 블로그에, 개인 블로그에 말씀을 정리해서 올리십니다. 매주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그걸로 저한테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새벽 말씀도 이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들으시는지 몰라요. 말씀 가운데 세워지려고 하는. 제가 재찬 형님은 예전에 제가 유년부 사역할 때 만났거든요. 그때 그 열심히 유년부 섬길 때 또 선생님으로 열심히 섬겨주시고, 그렇게 만나다가 짧게 만났어요.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그리고 만날 일이 없었죠. 저는 개척을 했고. 그런데 주광이가 돌기대가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하고 싶다 연락을 주셔서 다시 만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배우며 함께 한 목장에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공동체가 그 모든 만남들 속에 묻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함께 이렇게 주일에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다 한번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연심자매님 가정 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집을 사고 팔고 뭐 이러면은 큰 헌금을 하세요. 정말 그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올 때 저는 재정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어려움 이렇게 좀 부족하네 이럴 때마다 이렇게 곳간을 채워주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또 몇 달, 몇 년을 갑니다. 물론 다 모든 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가는 거지만 뭔가 이렇게 크게 한 번씩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과정들 속에 처음 오셨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아린이랑 하람이, 아린이가 정말 그때 너무너무 이쁘고 하람이도 정말 너무너무 귀여워. 하람이 이렇게 기어다닐 때 막 우다다다다 막 기어가는 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오셔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그 세월 속에 또 개인적으로 이제 그 병도 나으시고 어려움도 지나가시고 또 돌기대 우리 아이들 세 자녀 다 참여하면서 이제는 엄마도 보조교사로 함께하게 하시고, 얼마나 그 공동체가 묻어납니까? 우리의 지난 세월들 속에 그 시간의 의미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연정 자매님 가정 전도왕이십니다. 우리 교회 전도왕. 이 교회를 세우신 분들입니다. 감사패를 드려도 모자랍니다. 현우 형제 가정도 오게 하시고, 또 그래서 이제 연심자매님 가정도 오게 되고, 우리 가족들 민선 지금은 거의 못 보지만 준영이 가족들도 다 끌고 오시고,
또 주영자매님도 오게 하시고 최근에 준혁이 가정까지. 어떻게 좀 감사패 마음으로 나중에 더 큰 날을 정해서 저희가 감사패를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의 가치, 시대성을 가장 잘 담아내는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빠른 가정입니다. 마음을 결정을 하면은 뭐든지 실천으로 옮기는 적극적인 가정이 우리 성대 형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 연정자매님은 조금 다르지만 성대 형제는 늘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며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는 참 고마운, 성대 형제는 저희가 목회자들 친구 중에 유일하게 함께 해준 친구였습니다. 저희가 많은 친구도 만났거든요. 많은 친구 만나 함께 하자. 근데 사실 더 그 당시에 교제 많이 하던 친구들 아무도 안 왔습니다. 성대는 사실 좀 약간 교회를 떠나서 주일에 사회인 야구하러 다니고 막 이러던 친구였는데 저희가 만나서 얘기했더니 유일하게 함께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감사패를 받을 만한 가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민선 이제 언니 따라 첫 발걸음하고 저랑 그 청년 때, 그러니까 결혼 전에 그때 많이 교제하고. 근데 제가 최근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것은 이 어린 아기를 안고 매주 너무 열심히 오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포에서 혼자 이 아이를 안고 오는 그 길이. 근데 이게 마음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 아이에게 또 민선 스스로에게도 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참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지훈의 가족은 이제 막 오셔서 적응 중에 있지만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제가 한번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함께 해주셨고 또 그랬더니 집에 저를 초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저기 유명한 된장찌개 집에서 그 된장찌개로 건물을 올리신 집에서 그 된장찌개를 준비해서 함께 식사 함께 하고 또 그 감사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지우랑 이현이가 같은 어린이집을 다녀서 참 그렇게 만나 이렇게 또 교제하게 되고 또 한 교회 다니는 것도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기쁘고 감격스러운 건 지우가 교회에 오는 걸 좋아한대요. 와서 잘 놀고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 지우한테도 너무 고맙고 이루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사실 정말 감사한 게 우리 언니들이 그렇게 잘 챙겨줍니다. 소울이, 아린이 아니 왜 그렇게 잘 너무 귀엽대요. 그러면서 막 계속 놀아주고 그러니까 지우가 적응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공동체성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것들이 이 만남들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 가족들 짧게 하겠습니다. 왠지 목회자 가족은 이렇게 더 민망하고 잘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깊은 감사와 그 감격이 있지만 서로 잘 표현을 못합니다. 욕이나 하지. 이렇게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약간 전후에 이런 것들이 점점 생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목회자 가정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일부에 오시는 분들을 생각하며 하나하나 나눠본 것은 교회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모여라. 여기서 말씀 배워라. 너희 함께 사랑해라. 교회는 우리입니다. 그게 인식이 잘 안 되면 교회는 그냥 다니는 곳이 됩니다. 어떤 기관이 되고 내가 그냥 가서 누릴 것 누리고 오는 것 정도, 종교 행위를 하고 오는 것 정도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예수님의 구원과 승천을 만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님이 이곳에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말씀과 은혜가 나누어질 때 그 결과물로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이 그랬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결과로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오늘 2장이 결론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이 이 공동체의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도 그랬고 2023년의 오늘의 돌봄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그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많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곳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자라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합니다. 돌봄 교회는 우리 이현이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곳이야. 저는 그 마음으로 합니다. 뭐 때로는 아쉽기도 하고 화가 날 수도 있고 부족한 게 보일 수 있지만 이곳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이루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그 확신과 경험과 고백이 있습니다. 그 충만함이 우리 모든 돌봄의 가족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나다. 교회는 우리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다. 내가 이 교회 가운데 함께 세워져 가길 원한다. 그 마음이 모두에게 더 자라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남이었는데 주님의 은혜가 더해져 그 섭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져서 만나게 하셨고 모이게 하셨고 말씀을 배우게 하셨고 예배하게 하셨고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셨고 자라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7년 반 걸어왔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될 나이밖에 되지 않은 우리의 이 돌봄교회 짧은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하였듯이 그 은혜가 충만하였듯이 이제 우리가 더욱더 이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찬미하며 또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 성도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치료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발걸음이 미약해 보일 때 주님의 섭리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돌봄 교회로 모여 함께 세워져 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